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 비교적 따뜻한 날이 계속되고 있죠. 마치 봄의 예고편과 같은 훈훈한 날씨에 마음이 설레오는 요즘입니다. 지난 두 번의 예배, 주일 예배에 걸쳐서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주 전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상 속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음식,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반복하는 먹음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의 지혜 문학이 우리의 일상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전도서 본문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2월도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월이 되면 이준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드디어 우리 예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네, 입학을 앞두고 요 몇 개월 동안 예준이는 한글을 익혀가지고 요새는 주일학교 예배 때 화면에 나오는 글자들을 제법 잘 읽고 있는데요. 그런 예준이를 보면서 제가 글을 처음 읽었었던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저도 예준이처럼 학교 들어가기 몇 달 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낱말 카드를 들고 거기에 나오는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가 어떻게 발음되고 그것을 조합했을 때 그 글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읽는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한글을 읽게 되자 어머니는 저에게 그 어린이 시집 속에 있는 동시들을 많이 읽히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당시 저는 산문보다는 시를 훨씬 더 좋아했었습니다.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물과 바람, 꽃과 나무, 그리고 곤충과 동물들도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상상해서 바라보면은 다 하나같이 너무나 신비롭고 특별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시를 쓰면 마치 제 주변에 온통 보물로 가득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께 매주 검사받는 그 일기장 숙제도
일기 대신에 시를 대신에 써서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나 시를 즐겨 쓰던 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와 점점 멀어지더니 아예 읽지도 쓰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바로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은 고등학교도 시험을 치러서 입학하는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었는데요.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하고는 완전히 공기가 달라진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갓 청소년기에 접어든 그런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은 이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삶의 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내 현재에 만족하지 않으며 내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굳건한 토대, 또 미래에 남들 앞에 떳떳이 내밀 수 있는 나의 자랑스러운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미래 중심의 인생관념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시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제가 시를 쓸 때 그 소재가 되어줬었던 그런 주변의 평범한 것들, 일상의 것들이 제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는 하등 상관없어 보이니까 하찮게 느껴지기 했던 거였습니다. 그것들을 어떤 우아한 표현으로 묘사해 본들 그건 말장난이지 실질적으로 내게 아무 쓸모 없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인의 마음을 잃어버렸죠. 이건 단순히 우리의 학창 시절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현재의 일상에서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는 시인이 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전도서는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인생관을 똑바로 조율하고자 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전도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헛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라는 책에 38번이나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삶이,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는 그런 전도서의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내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다는 건가? 어떻게 이런 비관적인 책이 성경 안에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전도서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 같은 그런 그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중에 가장 읽기 꺼려하는 책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헛되다라는 말은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라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인데요. 헤벨은 안개, 증기,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개, 증기, 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이 모두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다가 이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헤벨, 헛되다라는 말은 너무 짧다는 의미이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 성경에는 이 헤벨과 거의 동일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그 동생의 이름 아벨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헤벨과 히브리어 철자가 동일합니다. 발음도 거의 같죠. 그래서 로버트 알터와 같은 학자들은 전도서의 헤벨과 창세기 4장의 아벨이 서로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아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헤벨, 헛되다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사만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자 가인은 아벨을 몹시 질투했었죠. 그리고 그만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아벨은 그야말로 헤벨, 이른 아침에 잠시 있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인생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었죠. 누군들 자기 친형한테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할 것이라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벨의 인생이 무의미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비록 우리가 바라보기에 참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의인이라 칭하셨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모범으로서 아벨을 언급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서 아벨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신 것이죠. 전도서는 이 헤벨, 헛되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벨의 인생처럼 엄연한 한계를 가졌다는 걸 겸허히 인정하라고 합니다. 먼저 첫째, 입가에 잠시 머물다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숨처럼 인생은 짧죠.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매우 일시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의 내뱉는 숨을 내 손에 잡아둘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결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죠. 우리의 건강, 일, 인간관계, 돈, 주변 사람들의 신변 등등에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울해하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하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 깨어진 세상에서의 삶은 그런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처럼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고 내 통제를 벗어나서 마구 날뛰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부여하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 분당 위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삶이 안개, 숨, 증기처럼 너무나 짧고 통제 불가능하다는 걸 순순히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이란 현실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정보를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현실을 우리의 가슴은 진정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된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보다는 마치 내 인생이 끝없이 지속될 것처럼 내 미래를 통제하는 일에 집중하죠. 미래에 혹시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행을 두려워하며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쌓아두려고 합니다. 결국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으로 많은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하고 내뱉는 하나의 숨처럼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에 대한 허무함 뿐인 것이죠. 전도서는 우리의 짧은 인생 그 자체가 나 자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짧음을, 해배를 무시한 채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기 자신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인생이라는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현실에 순응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1절부터 8절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한 유명한 시가 나오는데요.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 목록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그 후 이 이후로 계속해서 무엇을 할 때가 있고 무엇을 할 때가 있으며 라는 문구가 끝까지 반복하면서 세상의 일들은 아무렇게나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정해진 순서와 알맞은 타이밍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는 새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이 더 정확하게 번역돼서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저자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가리켜 일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여,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한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순서와 알맞은 때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자여, 당신이 어떤 수고를 한들 이러한 시간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자여,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한들 이러한 시간의 섭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저자의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시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11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아까 저자는 인간이 하는 일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일하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이 만드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인데 창조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하는 일은 시간 앞에 철저하게 무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간과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타이밍, 그 근간 자체를 창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로서 세상의 모든 일과 그 뒤에 존재하는 시간의 질서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시간의 지배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 우리 인간은 헤벨, 즉 제한된 시간을 살고 죽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암 말기 환자나 연명 치료를 받는 환자처럼 죽음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새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호스피스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호스피스 종사자들에게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무엇 아쉬워하는지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쌓아두지 못한 생활 기반이나 이루지 못했던 위대한 업적 같은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내 일상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시에는 미처 모르고 소홀히 그냥 지나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노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죽음을 앞둔 이 노인 중에서 이 흑인은 카퍼라는 이름의 차량 정비사인데요. 가난하지만 가정에 아주 헌신적이었고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에드워드라는 엄청난 재력가인데 카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했죠. 여러 번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해서 아내라는 존재는 그에게 무음이 있었고요. 그래도 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었는데 아버지로서 그는 너무 무심했었습니다. 게다가 딸이 자기 눈에 변변치 않는 그런 사윗감을 데려오자 그 결혼을 반대해서 딸과 연까지 끊게 됐었죠. 에드워드는 카터처럼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이루어낸 굵직굵직한 그런 결과물에서만 기쁨을 찾았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암병동에서 만났는데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서로의 처지가 비슷해서 공감대가 생기고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노인은 병원을 떠나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함께 해보기 시작하죠. 먼저 그 돈 많은 에드워드가 경비를 대서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요. 스카이다이빙,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 히말라야 산의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평소엔 하기 어려운 특이한 일들을 다 해봤죠. 이 에드워드는 난생 처음으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즐거웠다기보다는 친구 카터와 저 사진처럼 함께 웃고 수다 떠는 그 소소한 시간들이 기뻤던 거죠. 그렇게 에드워드는 카터와의 일상을 통해서 내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행복한 시간들은 너무나 짧았죠. 카터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서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터는 죽기 전에 에드워드에게 마지막 조언을 남기는데요. 그건 딸과 화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딸과의 시간들을 소중히 다루지 못했던 그 과오를 되돌리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으라는 것이었죠. 이 말을 남기고 카터는 죽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카터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남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딸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죠. 딸은 그런 에드워드를 용서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안으로 에드워드를 들이는데요. 에드워드가 집 안에 들어가자 처음 보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그를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이제서야 처음 만나보는 그의 손녀였죠. 에드워드는 손녀를 끌어안고 그 볼에 뽀뽀하면서 영화에서의 모습 중 가장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누렸어야 할, 집중했어야 할 그 일상의 기쁨을 되찾고 진정한 기쁨은 내가 이루어낸 그 위대한 업적의 순간보다 내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물론 이 영화는 기독교와 거리가 먼 세속적인 영화이지만은 성경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직면하는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많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의 지혜 문학은 이처럼 복잡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소박함의 영성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소박함, simplicity,
심플하다는 거죠. 신경이 곤두서서 여러 갈래로 분산되고 많은 그런 나의 시야를 좁혀서 현재 내 일상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은 내 스스로 고안해내는 그런 기발한 해결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인생의 본질은 내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데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매 순간 가운데 신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반복해야 할 인생의 리듬이죠. 이 인생의 리듬을 우리가 매일 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가장 소소한 순간에서부터 신뢰한다면 큰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발견하시고 그것이 선물임을 진정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날아다니는 새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곳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시 예수님은 들에 핀 꽃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와 들꽃조차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일상의 장면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마음으로 사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시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며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단지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재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벨, 안개, 숨, 증기처럼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고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있으셨으나 오히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무의미하거나 허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든 역사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순간이 되어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고 헤벨과 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짧고 예측할 수 없으며
때로는 덧없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소소한 순간들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귀히 쓰임받고 참 가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모든 순간에 은혜를 음미하게 하시며 참된 시인의 마음으로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